자, 이 시간에는 만찬에 관한 말씀과 만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51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배경과 취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만찬의 기록이 아니라 만찬에 관한 내용이 다른 더 깊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만찬의 내용 세 군데를 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어,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26절부터라 했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만찬이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말씀하시고 만찬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역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그 전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리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사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누가복음에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떡을 주시면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태, 마가복음에는 기념하라는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쭉 예수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나눌 때가 온 겁니다. 제자들끼리 나눌 때. 그래서 이 만찬의 의미 속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은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에게 가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씻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그 성격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제 묻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한번 다 씻었기 때문에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받은 죄사함이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발을 씻는 의미,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겠느냐, 삶 가운데서 다시 더러워진 죄를 씻는 그런 일이죠. 이하고 연관해서 그 전에 그 뒤에입니까? 그 뒤에 이제 14장 15장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던 내용. 그러니까 만찬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원래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씻고 먹어야 되잖아요, 율법에도. 그런 것처럼 이 만찬의 의미 속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요한복음 6장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장 처음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것은 참떡이 아니다. 먹고 다 죽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47절에 보면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혼을 위한,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떡과 살은, 예수님의 살은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앞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시면서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63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떡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하는 포도주로 말하는 마시는 예수님의 피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지금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만찬을 하기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뒤에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자기 자신의 살로서 5,000명을 먹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를 들여서 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줄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나 또 성령의 일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만찬을 하신 그 전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만찬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신 만찬에 관한 내용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주님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까 누가복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계시죠. 기념하라 했다. 또 19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통상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제정했다라고 이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함으로써 교회에서 이 만찬을 하도록 기념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만찬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만찬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또 아니겠죠. 또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함입니다. 자,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만찬을 하는데, 만찬을 하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오히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저 어려운 질문을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죠. 예. 만찬을 참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당치 않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 만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고 했는데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못 된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으면 스스로 만찬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살피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께 합당치 못하는 삶, 죄 가운데 있는 삶,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삶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건 합당치 못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살았던 삶 가운데 있어서 죄나 또는 주님의 뜻에 부합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들고 마실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하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죄를 짓으니까 이제 마시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돌이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만약에 잘못 산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한다면 자기를 살피고 잘못 살았으면 먹지 마라 그래서 그러지 않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잖아요. 또 너희끼리 떡을 떼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서로 씻기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그래서 만찬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떡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떡을 만들 때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떼어 먹는 겁니다. 사실은 떼어 주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몸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접시에 놔뒀는데 직접 떼어 먹도록 하면은 저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떼어다 촥 갖다 주면 눈치 보고 내가 안 먹으면 이상해지잖아요. 내 마음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직접 몸에서 떼어 먹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계속 자기의 잘못된 삶을 그대로 놔두고 만찬에 참여하고 반복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병들어서 주님의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그 피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마저도 문둥병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도 많고 병진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적지 않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동안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고 주님의 교회 안에 삽자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살더니 떡은 잘 때네. 이렇게 보면은 그게 판단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만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 바른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합당하게 참여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정죄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정죄받지 않는 그런 만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3절에 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먹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찬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되는 것이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만찬을 하러 모이는데 늦게 오고 빨리 오고 해가지고 앞에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이 만찬은요 이렇게 쪼건하게 준비됐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만찬은 유월절을 먹는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기념하는 그야말로 잔치상이고 그 식사였기 때문에 상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다 먹고 나서 또 포도주를 먹고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먼저 온 사람은 먹고 또 포도주 마시고 해가지고 취하고 배부르는데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러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규정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르게 골라내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찬의 의미는 이와 같이 함께 먹고 한 몸에 참여하고 그 몸에 참여할 때에 거룩함과 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참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회개와 자복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찬이다. 만찬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찬이 이제 그 어떤 그 모임이나 교파에서는 모일 때마다 한 데가 있어요. 또 매주일 한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한 데도 있고 또 전도집회 끝나고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어떤 것이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형식화된 애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이어야 되고 사실이어야 되고 그 의미가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외형이 되고 형식화 되고 모양이 되고 어떤 절차와 규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자, 이 먹으러 먹을 때에 함께하지 않아가지고 질책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어제 제가 갈라디아에서 있다고 그랬죠. 한번 오늘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지요.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은 뭡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한 것이 면책입니다. 되게 얼굴을 마주보고 책망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말하기 어려우면 편지를 살짝 써가지고 보내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을 잘못을 뉘우치도록 지적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면책을 했다. 사실은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 또 이렇게 구원받을 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했죠. 근본으로 따지면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면책, 감히 그 앞에 가서 말하면 할매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면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왔어요.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만 갖고는 구원이 완성이 안 돼. 할례도 받고 결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이미 성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던 베드로도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다 안디옥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세력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중심을 딱 잡고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들어서 설명하면서 오시기로 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비유 맞추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할례 받고 적당히 이렇게 하자라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3,000명 5,000명을 전도했던 안진병이 일어나게 했던 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눈이
감격으로써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능력과 그 불빛이 찬란해서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경이 될 때 마음의 눈이 떠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눈이 떠진 그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들을 그동안에 바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줄줄줄 다 풀려서 영안이 밝아졌고, 예수님께서 아까 바울에게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받았다. 또 생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사도로 삼았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마귀의 말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말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내용, 주시고자 하는 뜻, 주시고자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구절구절을 떼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만 해 라고 하는 눈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뒤에 또 있겠습니다. 할례자들이 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안디옥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또 다소와 이런 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외식을 하니까 말하자면 이 형식인 거죠.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였습니다. 복음만 갖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이 이단의 교리 속에 미혹돼서 유대교 플러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내가 봤다. 그래서 질책을 한 겁니다. 니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서로 다툼이 돼서 예루살렘의 회의를 거쳐서 어떤 내용을 결정했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입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상황이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파고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먹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찬에 관한 내용을 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먼저 예수님이 만찬을 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의미를 먼저 아는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자기를 살피고 또 두 번째 한 몸이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거룩함과 성결함, 깨끗함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또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다고 하는 그런 중요성. 또 이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해진다.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함이라고 하는 이 만찬의 의미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이 만찬만 잘 행하면 그 삶 자체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씻기는 깨끗한 삶.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허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삶,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찬에 관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이 만찬을 하라고 했던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자복하고 또다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사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면서 만찬을 하셨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사실로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김해 엠마오 교회와 고흥의 등불교회가 함께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손덕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이거 준비만 같이 하십시다. 자,